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명절인 이 한가위를 여러분 잘 보내셨겠죠? 특별히 오늘 10월의 첫 예배이기에 우리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몇몇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차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명절 기간 동안 추억도 만들고 또 가족들과 기쁜 사랑과 많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격려가 오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가족들이 격려를 주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안 되고 사진이 나와야 하거든요. 잠시만요. 사진이 왜 안 나오죠? 자, 우리 시스템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서툽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좀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지금 어머님이 이제 팔을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죠. 이번 명절 때는 못 찾아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찾아뵀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가족여행으로 2019년 그 초에 우리가 1월에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은 우리 장모님이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대구에도 굉장히 멋있는 그 찻집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가서 장모님과 저와 단둘이 데이트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과 함께 또 제주도에서 또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 저의 가족인데 또 사진 안 넘어가요? 네, 저의 또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다낭에 가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진짜 좋은 시간들을 보낸 시간이고요. 그 또 옆 사진은 우리 제호 생일이라서 함께 또 아주 맛있는 걸 먹고 또 제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아주 귀한 격려가 되고 좀 이렇게 사랑이 풍부한 또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번 주불리 때 저희 영적인 가족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미국 저 버지니아에서 뭐 LA에서 홍콩에서 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중부 또 이렇게 저기 어디야 필리핀에서 여러 곳에서 왔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저기 동부에서 서부에서 중부에서 다 왔고 그래서 함께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와,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육적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볼수록 자연스럽게 입에 미소를 짓게 되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향하면 우리는 과거 소중한 추억들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에 갔을 때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도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가족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자란 곳, 20년 동안 자란 곳에서 아직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아들, 딸과 함께 그곳에 가서 제가 살았던 곳을 이렇게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설이나 명절이 되었을 때 추석 명절이 되어서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는 이유를 보면 그것은 그리운 고향을 찾아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향해 떠나는 길의 여정은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고향에 지울 수 없는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고향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림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향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림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하고 힘들지만 진짜 그 몇 시간씩 차 타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에 있는 산천 때문일까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 때문일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고향에 있는 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고향이 그리고 소중한 것은 단순히 고향의 산천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고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기억들과 추억들의 자취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가족이란 존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매우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과연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은 비신자들 가족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구별된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가야 할 성경적인 가족관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동일한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와 같이 가족들 사이에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그 가치관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가족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너무 혈연 중심의 좁은 가족관만을 가지고 산다면 가족 이기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의 가족에게 해를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최고인 거죠. 내 가족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에게 어떤 해와 불편함을 주어도 괜찮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의 권리를 우리가 박탈하고 침략하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역사와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속에서 빠져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에 대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홀로코스트, 독일의 아리아족의 우월성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 우리가 정말 그 조금만 뒤돌아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에 대한 그 침략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그 수모의 역사를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 치를 떨면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가져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가족과 다른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고양이 어떻게 키우는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버르장머리가 없어. 주인도 물어버리고 귀엽다고 쓰다보니 물어버리고 응을거리고. 여러분 이런 개를 뭐라고 하냐면 그 견주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개가 그렇게 된 건 주인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야단치기보다는 개는 훈련해야 하는 거고 그 견주의 태도를 바꿔가게 만들려는 거죠. 자기가 예쁘지 다른 사람한테 예쁜 건 아니거든요. 애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예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예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너무 좁은 가족관과 민족관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족관과 민족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냐면 가족 사랑이나 민족 사랑보다 더 높은 더 넓은 가치관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보다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관, 영적인 가족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면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분 왜? 이기적인 민족관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적인 가족관을 가졌었을 때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장입니다. 그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키면서 보아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왔다고 하는데 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혈연적 가족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가족을 무시하고 영적인 가족을 우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혈연적 가족의 범주를 초월하는 가족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보이는 대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만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미션에 동참하는 그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자기의 가족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중심에 초점을 맞춘 가족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 임태화 형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 아이를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팀 아이들을 시간 보내달라고 빅브라더한테 다 전화해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달라고 팔로우합니다. 자기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이 교회에 있는 팀들이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팔로우 해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상호와 함께 축구 교실도 만들려고 하고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헌신해서 자기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전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미니와 우리 다은에 대해서 누가 그런 책임을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영적인 부부 타임. 여러분 부모님이 와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서 부부관계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여러분 미국에 있건 정말 일본에 있건 중국에 있건 정말 필리핀에 있건 유럽에 있건 정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서로가 들어가서 자녀 양육을 해주려고 하고 부부관계를 도우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족관 즉 하나님의 중심의 가족의 가치관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묶여진 형제자매들 역시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더 확장돼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묶여진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 때 저는 서울에 가지 않고 대구에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명절 여기 있다고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함께 시간 보내자고 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선물을 주고자 하고 사실 저와 제 아내가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정말 너무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는 서울에 올라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지만 대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들 자기 가족 돌보기 바쁘겠지만 저와 저의 아내, 아이들을 염려하고 격려해준 많은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묶여져 평생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의 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력한 바로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가족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런 성경적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의 혈연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자기 육적인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놀랍게 헌신하고 기빙하는데 집에 가서는 변해버리는 거야. 난폭하고 정말 욕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화내고 무책임하고 권위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분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책임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족관을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 3년 전에 그 30년 동안 그 고향 나사렛에서 그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성실한 가족의 삶을 더불어 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테이크케어하지 않아요. 자기의 배우자를 테이크케어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들고 어디 가시죠? 유월절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때 잘못해서 이런 그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 내려와보니까 없어진 거야.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찾느라 우리가 걱정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어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시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그때 마리아는 이것을 잘 기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내려가셨습니까? 타일러서 가자고 했을 때 어린 예수님 고집을 부리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에 내려가셔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18년간 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나사렛에 예수님은 가서 좋은 아들이고 좋은 가족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좀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6장 3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착실한 아들로 살았고 그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거든요. 정말 이게 목수 일을 잘 감당하던 그의 성실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어울리며 살아갔던 그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고 요셉의 하던 일, 그 목수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그의 가족, 패밀리, 육체적인 가족, 야고보, 요셉, 유다, 그 시몬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가서 가족들과 너무나 화목하게 장남으로서 또 첫째로서 형제들과 우애를 다지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그 당시에 아버지의 보험을 따라가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성실성은 십자가의 사건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 당시의 시절에 가장 잔인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거기에 죄인 2명과 예수님은 매달리신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만큼 아프셨고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근데 정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면 자기의 고통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 고통의 시간에도 최악의 고통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죠? 바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어머니를 앞으로 돌볼 사람, 생활의 문제를 염려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같이 볼까요? 그 구절을 19장 26절 27절입니다. 바로 마리아를 가장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그게 요한이죠.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요한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최선을 다한 게 뭐냐면 육신의 어머니,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를 잘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실질적인 부모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마지막 그 십자가 안에서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위기 시대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한 집 건너 이혼한 집안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혼한 편부, 편모에게 잘하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먼 나라 유럽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죠.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 너무 안 좋죠. 각방을 쓰고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정의 위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가족의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동시에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리드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아무리 밖에 나서 힘들고 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이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부족했었을 때 정말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죠.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형제 간의 책임이 있는 행동이 결여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형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책임이 결여되어졌기 때문이죠. 남편의 책임이 결여되어지고 근데 남편들에게 물어봐요. 왜 결여됐냐고. 그러면 아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아내에게 왜 책임이 결여되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너무 인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배우자와 상관없이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잘한다고 해서 아내가 잘하고 아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잘하건 못하건 아내가 잘하건 못하건 아이들이 잘하건 못하건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때는 올라갈 수 없어서 화면으로 저희를 보여드렸어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인천에 있는 부모님, 정릉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여지면서 화면을 얘기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지 부모님들이 저희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다.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바로 사랑스러운 가족, 아름다운 가족, 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또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가족.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 명절달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저밖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족관을 이어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예, 맞죠? 또 저는 누구라고 하냐면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데 뭐냐? 바울이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이 영향력을 정말로 올바로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를 인도죠? 가장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족권은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족관, 가족을 돌보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범과 교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제대로 안 하니까 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아내가 제대로 하니까 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가 엉망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야, 우리 애들이 제대로 하는데 내가 부모로서 뭘 더 이상 하겠냐? 여러분 서로 그렇게 블레임을 탓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가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올바른 영적인 가족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런 가족 돌봄의 노력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시작되죠? 기독교가 말씀에서 시작됐죠. 어느 곳에서 시작되죠?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유럽 아닙니까?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정말 이렇게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엄청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요 기독교는요 유럽에게 매력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의식구조를 연구하는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교회 마케팅의 대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럼 자기 남편이 잘해주면 아내가 다 잘하는 건 당연시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블레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바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범죄율과 이혼율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범죄와 이혼에 대한 것은 불신자들과 거의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당시 그 로마와 그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여러 나라들은요. 나쁜 그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아이와 여자와 늙은 사람을 없인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을 때는요. 그냥 밖에 내다버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오늘 주영이는 딸을 낳길 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처럼 병들고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인지는 사실 역사책에는 안 나있고 설화집 같은 데에서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에도 너무나 많이 고려정 같은 것들이 늙은 부모를 병든 부모를 밖에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 바로 이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바로 남자든 여자아이든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늙고 병든 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공경했다는 것이 바로 1세기 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높은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핍박을 받고
받지만 결코 핍박받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자들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초대교회 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놀라웠고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삶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왜? 어쩌다가 이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결핍되어지면서 상실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세례받을 때 어땠습니까? 야, 예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워졌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더 아름다워질 거고 화목해질 거고 더 놀라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가족을 위해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그들을 아끼셨고 사랑하셨던 하고 그들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과 우리 육체적인 가족에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정말 이곳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부모요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 범주를 더 넓히고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가족관을, 기대를, 가치관을 더 넓게 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들, 주먹의 친척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책임이 있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추석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아껴야 할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멀어지고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습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이 추석을 보내며 우리 아들 미니와 딸 다은이와 함께 데이트하면서 또 아내와 함께 기도하러 가면서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먹고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고귀한 삶을 허락하신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와 사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에게 예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